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특별하고 또 나에게 주시는 감동과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 만남이 있는 아주 즐겁고 복된 축제의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예배가 어느 정도 어떤 형식과 이렇게 틀에 있다 보니까 때로는 이렇게 예배가 어떤 때는 지루하게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번 주간에 제가 이제 목사님들과 세미나를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눴습니다. 예배에 어떻게 하면은 정말 즐겁고 행복한 그런 예배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기도는 얼마큼 돼야 되는 거고, 설교는 또 얼마큼 돼야 되는 거고, 또 예배에 꼭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순서들은 뭔가 고민은 참 많이 하는데 답은 못 얻었습니다. 많이 계속 도전하고 또 시도해보고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나 어떤 형식, 틀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어떤 부자가 신문에 광고를 냈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삶에서 정말 만족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100만 불을 주겠다. 단 내게 정말 얼마나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달라. 그렇게 신문 광고를 냈답니다. 여러분 100만 불이면은 굉장히 어마무시한 돈이거든요. 큰 돈인데 그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이제 이 신청서를 내고 막 이렇게 찾아와서 어떻게든 내가 정말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한 가족 사진을 딱 가지고 와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월급 통장을 딱 갖다 보여주면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어서 행복한지 모르겠다라고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증명서를 딱 갖고 와서 나는 참 건강해서 뭐 이렇게 만족스럽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 상금을 받아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열심히 내가 얼마나 만족한 삶을 사는지를 다 설명해주고 난 뒤에 이 부자가 딱 한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요, 당신이 만약 정말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면요, 왜 이 100만 불의 상금이 필요합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했대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마다 저마다 나의 그런 부족함을 또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먹고 살기 힘들 때야 뭐 이루 말할 게 없겠죠.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아쉽고 필요한 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생사의 문제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또 먹고 살만해진다고 또 다 만족스럽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부족함도 있는 것 같고요. 여전히 또 다른 데서 부족함을 느끼죠. 이제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느냐의 문제가 또 있기 때문이죠. 남들처럼 여행 다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여가 활동을 하기도 하고 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또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부족함이 있고요. 또 잘 살면은 잘 사는 대로 부족함이 있는 게 우리의 인생사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의 그런 부족함들을 채우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실망을 합니다. 또 나는 못 채우고 살아가는데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채우고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는 왠지 시기심이 생기기도 하고 질투심이 생기기도 하고 나는 뭐 했나 싶은 그런 자괴감이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인생은 깊은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의 1절의 말씀, 다윗의 유명한 시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의 고백을 우리는 귀에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인생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말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다윗이 왕도 됐는데 왕 됐으면은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실 분도 있겠지만은요,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에도 아들이 반역을 하게 되는 그런 슬픔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의 삶은 주님으로 인해 만족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그런 감사와 그런 풍성함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내가 온 것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니, 눈치들이 이제 좀 빨라지셨네요. 예.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풍성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또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코 비어있는 인생이 아니라 채워져 있는 풍성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런 부족함들이 채워지고 참된 인생의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런 풍성함은 과연 무엇인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좀 몇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진리 때문에 풍성하게 됩니다. 히랍의 철학자인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요, 대낮에 등불을 켜고 아테네 한복판을 막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야, 어둡다, 어두워, 그러고 다녔답니다. 환한 대낮에 등불을 켜고도 어둡다고 말하고 다닌 거죠. 그가 철학자였기 때문에 뭔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그런 답답함, 그래서 정말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그 관점에서 어둡다, 한밤중인 것 같다라는 표현을 풍자적으로 그가 한낮에 등불을 켜고도 어둡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잘 아는 것 같고 뭔가 예측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사실은 그 인생의 길에 한 걸음만 내디뎌 보면은 내 발 한 걸음 앞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막막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아주 과학이 발달되어 있고 최첨단화된 그런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보화 시대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요, 쉽게 말하면요, 이제는 누구나 알고 싶은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지식,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재산이었습니다. 그게 힘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게 하고 나만 알고 있는 것이 권력이 되기도 하고 그런 힘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나도 쉽게 이 과학이 발달돼 있고 통신이 발달돼 있으니까 알고 싶은 사실 하나를 아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누구나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식이 홍수와 같은 시대를 이루어져요.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요, 잘못된 것도 진실처럼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뉴스에서도 많이 보시겠지만 가짜 뉴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잘못된 것들이 마치 진짜처럼 또 그렇게 막 소비되고 있는 것이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참 유익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그 많은 것들 속에서 참된 것을 발견하기가 또 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돼서 인공지능도 나오고 있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 일들을 이제는 기계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막 인간의 유전자 정보가 막 밝혀지고 알려져서 이제는 막 복제해내고 또 다른 것들을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 뭔가 해낼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져 가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사실은 정말 참된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게 되는 건지, 내일 나에게 일어날 인생의 일들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모두 다 불확실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공원에 앉아서 철학적인 사색을 깊이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그 사색이 깊어지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시간이 밤늦은 시간이 되었어요. 공원지기가 공원을 이제 관리하고 문을 닫을 때가 되었는데 벤치에 한 노인이 이렇게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으니까 노숙인인 줄 알고 찾아가서 여보셔! 얼른 일어나서 가시오. 당신 도대체 어디서 왔어? 이러니까 이 쇼펜하우어가 눈을 뜨면서 어디서 왔느냐고요? 내가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내가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에는 지식이 넘쳐나지만 정작 진리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지요. 여전히 진리에 눈이 멀어 있고요.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직 눈을 뜨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빛이 이 세상에 비쳤다라는 것이죠. 그 빛이 그 진리가 되어서 어둠을 몰아내고 참된 진리를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셨고요, 가르쳐 주셨고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비에 속해 있던 거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는 어렴풋이 이해했지만 그분에 대한 것을 실체를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성육신하셔서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진리로 충만하게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초등학교 선생님이요,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숙제를 냈답니다. 자, 너희들 내일 학교 올 때 집에서 물건을 하나씩 가져오는데 그 물건은 이 교실을 가득 채울 만한 물건이 무엇인지 하나씩 생각해서 하나씩 가져와라,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풍선을 가져왔대요. 막 푹푹 불면은 풍선으로 교실이 가득 차리라 생각했겠죠. 어떤 아이들은 솜을 가지고 왔답니다. 솜을 막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떤 아이들은 종이 상자를 많이 모아 가지고 왔대요. 그래도 그것으로 교실을 다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아이 하나가 제가 해볼게요 그러더니 교실의 커튼을 다 치고 나서 가방에서 초를 하나 딱 꺼내서 성냥을 딱 켜서 초에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성냥으로 촛불이 밝혀지니까 이내 방 안이 뭘로 가득했을까요, 여러분? 빛으로 가득했겠죠. 주님이 빛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진리에 대한 빛을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는 진리로 가득하게 됩니다. 과거에 모르던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되죠. 우리가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낯선 곳을 가게 되면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거기 가면 이게 있을까? 거기 가면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거기 가면은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떡하지? 그런 불확실 속에서 두려워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분명한 진리, 어떤 확실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진리를 안다는 것은 어두운 우리 인생에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진리를 붙잡고 가게 됨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으므로 진리 안에 주시는 주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요, 참된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 때문에 풍성합니다. 사람은요,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교회에 오시면서 대부분 차량을 가지고 오셨죠. 운전을 하다 보면 사실은 길에 이렇게 선들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죠? 노란색 중앙선도 있고 하얀색 차선도 있죠. 예, 그런 차선이 없으면은요, 차들이 서로
잘못해서 엇갈리고 사고가 나기 아주 쉽습니다. 그 차선이 있는 것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이 노란선 이쪽으로 운전을 하고 있으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이 선을 넘지 않기 때문에 부딪혀서 사고가 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운전을 해서 올 수가 있는 거죠. 버스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게 된다면요, 이 버스와 비행기가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나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 거야 라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이 믿음이 송두리째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쪽 편의 자동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와서요, 내 차와 꽉 충돌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죠? 안전하게 나를 데려다 줄 거라고 생각했던 버스나 비행기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믿지 않고는 살 수 없지만 또 믿을 수 없는 것이 세상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또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게 되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기 건강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모나 자식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지요. 어떤 분들은 내가 모아놓은 재산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좀 든든한 의지할 만한 것이 되십니까? 그냥 때로는 이런 것들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내 실력이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죠. 건강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큰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또 자식들이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잘못된 그런 판단으로 순식간에 재산을 다 날려버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고는 살 수 없지만 그렇다고 제대로 믿을 것도 없는 이 세상인데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린 자연에서 많은 교훈들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봄이 되고 꽃이 피고 막 나뭇잎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또 보이지 않던 새들도 날라오고 그럽니다. 항상 이렇게 봄이 되면은 깨닫게 되는 게요, 그렇게 추운 겨울 동안 이 생명들이 어디 이렇게 숨어 있다가 나오는 걸까? 다 죽은 것 같은 말라있는 나뭇가지가 어떻게 또 저렇게 새순을 돋게 하고 꽃을 피울까? 어떻게 겨울을 준비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도 또 여기는 들에 있는 풀이나 나무들도 그런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나야 될지 고민하는 것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의 이치에 맞게 살아가지요. 실제로 염려를 하는 것은 우리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개가 염려에 쌓여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끙끙 누워있다는 소식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새들이 먹을 곡식이 없어서 서로 모여서 한숨을 내쉬면서 회의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을 만한 것이 없으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또 그 약속을 지키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죠. 주님을 영접하면은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를 아십니까? 성경에 있는 출애굽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가나안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로 나아갈 때 사실은 아무런 준비 없이 굉장히 급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서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정확하게 1년 뒤에 이제 애굽을 나가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준비하면서 양식도 미리 비축해 놓고
광야에서 어디서 머물면서 지나갈 것인지 길도 만들어 놓고 머물 곳도 준비해 놓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10번째 재앙이 내리던 그날 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집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기운, 죽음의 영들이 지나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날 밤 바로 짐을 싸서 급하게 애굽을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애굽을 빠져나오면서요, 아무런 대비 없이 나오게 됩니다. 먹을 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마실 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광야의 날씨에 대비할 준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길을 가게 되면서 3일도 안 돼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것이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나왔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만나라는 전무후무한 음식을 준비하셔서 광야에서 먹을 것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 이슬처럼 아침마다 그 먹을 것을 주셔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도록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이죠. 물이 없는 광야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로 마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하루의 일교차 큰 그 기후 속에서 밤에는 불기둥을 주셔서요, 빛을 주시고 따뜻함을 주셔서 추위를 피하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주셔서 뜨거운 태양볕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막아 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신 일이 없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시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상황과 주변의 여건과는 상관없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해지고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사랑 때문에 풍성합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에는 사랑의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숙한 사랑과 성숙하지 못한 사랑인데요,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그대가 필요해서 그대를 사랑하는 사랑, 성숙한 사랑은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가 필요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말이 너무 거창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쉽게 말하면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고요, 성숙한 사랑은 너를 위한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을 말하면서도요, 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유명한 가수인 태진아 씨의 노래 중에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강단에 있어서 부르지는 잘 못하겠고 노래도 잘 몰라서 또 부르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 노래의 제목이 사랑은 아무나 하나잖아요. 원래 이 작사자가 무슨 뜻을 가지고 이렇게 가사를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의미가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요약하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보시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있을까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그래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는 것은요,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이 힘을 주셔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의 저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까지 삼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복된 삶이요 은혜가 풍성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이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진리로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세상을 올바로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서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따뜻하게 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와 믿음과 사랑을